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이십니까? 서울이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떠한 분은 경기도나 지방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 고향은 어디일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참으로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경상북도 영주였고, 제가 어렸을 적에 기억이 남아있는 곳은 경기도 수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부모님께서 계신 곳은 대전입니다. 만약 서울에 있는 저에게 그리운 곳이 어디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대전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대전이 고향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종종 우리는 어릴 적 고향집, 편안한 공간, 추억이 깃든 공간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시편 84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장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삶을 열망하고 있는 시인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표제를 보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아삽의 시가 끝나고 고라의 시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솔로몬 시대 성전 예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레위 지파였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자로 활동했으며,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회막에서 문지기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여호사밧 시대에도 성전 찬양대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문지기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회막의 문지기이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인도자로 활동했던 이 고라 자손들은 어떠한 노래를 하나님께 불렀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어떠한 그리움을 노래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자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 참으로 사랑스럽다는 말로 노래를 시작합니다. 사랑스럽다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사랑을 받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성전이 아름답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전을 참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주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며 사모하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성전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고 감당하기 어려운 흥분이 앞을 섭니다. 이러한 현상은 마치 상사병에 걸린 사람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일종의 상사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가 성전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이러한 감정은 더욱더 강해졌을 겁니다. 또한 성전에 가까워질수록 그의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절함으로 채워지는 것을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생명력으로 가득하시며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기자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얼마나 강하고 어떻게 세상에 살아있는 것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셨는지, 심지어는 주님의 제단에 참새가 둥지를 틀게 하시고 제비가 보금자리를 만들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경은 참으로 경이롭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감격한 순례자는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자는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할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는 성전에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다시 말해, 복 있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6절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을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기자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기에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순례길을 갈 수 있는 것도 참으로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순례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갈 수 있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힘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주신 힘으로 그들 마음에 시온을 향한 대로를 새기고 있습니다. 아무나 시온을 향한 순례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꼭 시온을 향해 떠나겠다고 의지를 다진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자는 그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는 성전에 머물며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시온을 향해 순례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은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물을 마시고 힘을 얻은 순례자들은 더 힘차게 시온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들은 시온에 가까워질수록 힘을 더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골짜기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시온을 향한 마지막의 여정에도 함께하고 힘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온에 도착했습니다. 시온에 도착한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반겨주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순례길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평화를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뜰에 서 있는 순례자들은 드디어 긴 여정을 끝내고 하나님을 뵙게 된 것에 감격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감격을 매우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주님의 성전뜰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합니다. 숫자의 대조가 순례자들이 성전에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강렬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악인들의 집에서 편안하게 사는 집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지기는 굉장히 완화된 표현입니다. 문지기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는 성경에서 단 한 번 오늘 말씀에서만 사용되는데 이는 거지처럼 문지방에 누워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 말씀은 순례자의 진솔한 바람이고 고백입니다. 악인의 집에서 편안히 사는 사람보다 성전 문지방에서 거지처럼 사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자는 하나님의 집에서 거지로 사는 것이
악인의 집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태양이시고 방패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자라게 하는 태양은 모든 것을 자라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빛은 구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방패라고 하는 것 또한 주님은 자기 백성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라는 겁니다. 태양이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방패이신 여호와께서 보호해 주신다면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은혜는 선처나 자비를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 마땅한 벌에서 감해 주시고 마땅히 받을 것을 더 후하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존귀함을 받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선한 것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선한 것들로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기자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며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84편은 복 있는 사람을 매우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4절은 성전에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5절은 성전을 향해 순례길을 떠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은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서 있는 장소가 계속 변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서 순례길 그리고 불특정 장소로 변합니다. 그러므로 순례자들의 노래인 이 시는 성전에 사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어디서 살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모두 복이 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렇게 장소와 무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84편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예배의 중심, 삶의 방향성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시편 기자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면 어떠한 곳이라도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그토록 갈망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주의 궁정에서 보내는 하루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이 세상의 편리, 안락, 재물, 영광 그 안에서 사는 것을 추구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갈망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하루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태양이시고 우리의 방패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나를 빛나게 해줄 어떠한 재물, 영광, 지위, 소유, 이것도 우리들이 소망이 아니고 우리들이 갈망해야 할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 진실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정말 귀하고 값진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하고 또 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갈망하게 하소서. 은혜와 영화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